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도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가르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더 나아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지으실 때 그 일을 친히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모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왕국회관으로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활동적인 에너지, 활력 혹은 힘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령님의 내주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어떻게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 바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조물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인간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누가 사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또한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혼이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합니다.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 고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십니다. 생명을 지으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영이십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바로 우리 영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대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영은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생명의 영, 성령님의 영은,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신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적인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조물주와 영적인 소통, 영적인 사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우리 인간에 불어넣으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예요. 바로 그 사귐, 그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무너졌던,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사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교제 사귐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사귐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만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면 진짜 사귐이 아닙니다. 사귐은 주고받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가 아주 특이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카페에서 부부가 서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책을 열심히 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책을 열심히 보고 사모님은 사모님 책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2시간 함께 카페에서 보냅니다. 말은 안 한다고, 책만 본대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교제가 아니죠. 여러분, 교제는 상호성이 있어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아요. 주고받아요. 여러분,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이 그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철저히 그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을 여러 번 의지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만 정말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줄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성경을 읽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읽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습니까? 신학교 가려고 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사건과 말씀이 나옵니다. 그 행간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그 말씀 속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친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찾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구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 성경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으십시오. 반드시 그 성경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수단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될까? 여러분, 그 역시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아직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첫 부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앞서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한 그분에게 말을 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 말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깨달은, 발견하는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제의 수단들을 보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 여러분, 그토록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현대인이 가진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분주함이란 거예요. 분주함.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각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길지 않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눈은 여기에 있는데, 귀는 여기에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딴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결단코 하나님 못 만나. 결단코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공허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하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 분주함, 복잡함.
여러분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온 정신,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아무도 찾지 않는 것. 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제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만군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딴 데 마음이 있습니다. 내 관심과 생각은 딴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하나님 당신만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오직 내 대화의 유일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처럼 온전히 그 사람에만 집중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물리십시오. 나머지 것.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제의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심, 이끌어 주신다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슨 근심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을.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우리가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되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가능해졌는데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면 그 하나님과 어렵게 이어진 그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예전의 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전에 육신으로 행했던 그 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소돔 땅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미련을 품고 이전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보면 영적으로 사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말씀하면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장 구조상 생명이라고 해도 충분한데 왜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성령님의 의대에서 거듭나서 영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교제와 만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을 가진 자가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성경에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평안이 뭘까? 사전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폭풍 치는 바닷가 절벽 끝에 새둥지가 있는데 그 새둥지 안에 어미 새의 그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새의 마음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 그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것이 아니라 폭풍이 칩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우박이 떨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어미새의 그 품 안에서 새끼는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은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도 사라집니다. 평안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평안이 사라진 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신음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뼈가 쇠하여졌다. 나의 모든 뼈가 썩어서 부스러졌다. 내 영혼이 마치 마른 가뭄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바싹바싹 말라버렸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더 이상 자신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한 것입니다. 평안이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한 번 경험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때로 죄짓고 때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평안이 회복돼요. 다시 평안이 회복.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첫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수형을 앞둔 베드로가 그 옥중에서 두 명의 군사들 틈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놀랍게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해가 뜨면 당장에 목이 잘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이 빠르게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겉옷을 벗어놓고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다 벗어놓고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형수에게 어떻게 이런 평안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평안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을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서 떨어야 될 그 시간에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 이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에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얻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사라진다고 합니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위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비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 그 비바람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과 그 바람과 그 어둠을 내몰 수 있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 인생에 아픔이 없어서, 인생에 힘든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일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평안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이 알지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평안을 주노라. 왜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합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만 그 평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만 그 평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고나고 지치는 겁니다. 사실은 프랑스의 종교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얻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못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소유했지만 허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정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정욕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그 이후에 끝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사망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온갖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 그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사는 자, 영의 생각을 가진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들에겐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부디 주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벗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할 사람 없다고, 아무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내 이 형편과 사정 아무도 위로할 사람 없다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 인생에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의 영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만이 우리 인생에 그토록 갈구했던 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보세요.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님께 구하세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듭났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상황에 머물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세요. 주님의 첫 번째 응답은 평안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외칩시다. 하나님 날 찾아와 주세요. 날 만나 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 얻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마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비바람 가득하고 풍랑치고 어둠만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내 영혼이 쉴 곳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 가도 내 마음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그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는 자만 내일 내 목숨이 달아가도 평안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풍랑치는 그 바다 가운데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더 이상은 목마르지 않도록, 더 이상은 곤비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님만을 유일한 대상으로 두고 주님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요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요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요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요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